요즘 드라마 가운데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드라마를 몇 번 봤는데 이게 호구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섬겼던 소망교회 아이들이 그런 강남의 치열한 입시 속에서 살아왔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허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강남에서 직접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 가운데 일어났던 한 일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반 아이가 두 명이 막대기를 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때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변의 아이들이 이걸 말리게 된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말리는데 이 두 아이가 막대기로 서로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여자아이가 그 두 명을 향하여 한마디를 했더니 그 싸움을 멈추더랍니다. 얘들아, 그런 식으로 때려서 상처나면 돈 나간다. 이렇게 말했더니 두 아이가 그렇게 말려도 싸우지 않던 아이들이 싸움을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싸우면 때리면 돈 나간다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 아이들이 듣고 자란 세대가 된 겁니다. 도대체 이 세대는, 이 죄악의 투성이로 자라난 이 세대는 도대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한 가정이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아내와 남편이 살고 두 자녀가 있는데 자기 집안 안에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님, 이것은 도대체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왔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런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한 지붕 밑에 사는 4명의 죄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잘났고 못났고 누구의 책임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한 지붕 밑에 사는 4명의 동일한 죄인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라고 제가 답을 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인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고, 또 하나의 죄인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며 사는 죄인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한 바리새인의 이 대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며 사는 이 사람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맹인이 자기의 발로 예수님께 찾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게 된 겁니다. 가서 A도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질병, 이 맹인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를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 맹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후에 이 말을 받아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엎드리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나 엎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만 엎드릴 수 있어요. 아무나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만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맹인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기어코 해내시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등장된 바리새인들은 누구였습니까? 이 맹인이 예수님을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출교시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3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어둠이었어요. 이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자신이 어둠인 줄, 죄인인 줄 몰랐죠.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오는 순간에, 빛 대신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그들 자신의 어둠이 폭로됩니다. 그들은 죄악 가운데, 죄인 가운데 살아왔지만 몰랐습니다. 아니, 인정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완벽한 의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기들의 불의함이 다 폭로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들의 모든 죄악이 다 폭로되니까요. 이러니 이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이 39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말로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둠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깨닫는 사람은 보게 될 것이요,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될 것이요, 자기 자신을 보는 자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빛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사 저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당연히 나쁘죠. 보는 자, 나는 본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어둠이 아니다, 나는 맹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멀게 할 거라고,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니 이 바리새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도 맹인인가? 여러분, 이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맹인이란 말이냐, 내가 어둠이란 말이냐, 내가 죄인이란 말이냐, 아주 기분 나쁘게 이 바리새인들이 응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죄인인데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바로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죠. 또한 이들은 무엇인가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 자기의 의를 얻는 줄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이들의 해석과 반응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기, 다툼, 증오, 분열, 전쟁, 이것은 죄의 결과일 뿐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마르티아 표적에서 벗어났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어떤 원리에서 벗어났을까요?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내 인생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앉혀버린 거예요. 모든 결정을 내가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과 선택할 때마다 나의 주도적으로 내 생각과 감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게 죄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게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남는 것은 의인의식밖에 없습니다. 자기 삶 속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을 항상 다른 사람 탓으로 전가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악함을 부정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악을 날마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위선 떨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 엎드려 회개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오늘 말씀은 우리 며느리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 시아버지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옆집에 있는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삽질을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의인의식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성경은 이걸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라고 말해요. 이런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살해해버린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닙니다. 이런 위선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남에게 탓으로 돌리고 자기 삶 속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현대판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 안에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말이죠. 이런 세상 속에 다시 예수님이 오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살해해버릴 사람의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결정타를 날립니다. 4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쉽게 풀겠습니다. 너희가 맹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어둠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였으면 그것은 죄가 아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주님, 저는 어둠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면 그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죠. 본다고 하니 주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의인입니다, 저는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나보다 더 의롭게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건 바로 죄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뚜렷하죠. 우리가 맹인이고 죄인이고 어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신앙은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안 짓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구원받은 후에, 거듭난 후에, 교회 다닌 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짓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짓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를 지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죄 지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죄 지을 것을 아시고 죄 지을 때 드리는 제사법을 다 말씀해 주셨고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한꺼번에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사도이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가서 순교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자였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날마다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내가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하기를 원하지만 행하기만 하면 죄를 행한다는 겁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나에게 없다라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한 25절은 말합니다.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치열하게 싸웠던 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AD 57년경에 쓰여진 서신이 로마서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쓰여진 서신의 내용이에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죄를 더 많이 지었습니까? 아니요. 덜 지었어요, 사실은. 그런 순교를 앞두고 죄를 많이 지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죄와 더불어 자기 인생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날마다 소스라치게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께 뜻을 물어가며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투쟁하듯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중에 계속해서 싸워온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결과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죄 짓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은 죄를 안 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인생의 목적이 죄를 안 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를 아예 못 짓게 만들어 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 죄를 덜 짓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만약에 죄를 덜 짓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여러분이 죄 한 가지 지을 때마다 손가락 하나 부러뜨리고 죄 2개 지을 때마다 발목아지 부러뜨리고
이렇게 하면 죄를 덜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 죄를 덜 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날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날마다 내 중심에 자기 자신을 앉히고 자기 숭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깨달을지라도 십자가를 믿고 대속의 능력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살아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예요. 우리 안락교회는 올해 2019년도 수많은 사역자들을 임명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안락교회는 놀라운 사역의 원리가 한 가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해보지 않던 일을 하고 또 열심히 모험하다 보면 사고도 있고 어떤 때는 실패도 있습니다. 근데 안심하세요. 우리 안락교회는 한 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악한 의도를 가지지 않고 일을 했을 때 실패와 사고가 났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교회가 책임을 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나온 원리가 아니에요. 이 성경의 원리 때문에 나온 겁니다. 또 한 가지 원칙이 하나 있어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해서 사고가 나고 실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그래서 모험을 겁내지 마시고 실패를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죄를 우리가 막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마음 놓고 이제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한 가지 나타나는 증세가 있어요.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장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나를 우상으로 섬기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이것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택된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만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죄가 점점 싫어집니다. 어느 순간인가 무슨 문제를 생겼을 때 어떤 판단을 하게 될 때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아, 이 중심에 내가 앉아 있구나. 그리고 이런 죄가 점점 더 싫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심하게 되죠. 이런 죄를 다시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고대 중국에 가면요, 사람을 죽이는 사형법 중에 가장 잔인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살인자로서 다른 사람을 죽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살인자를 체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의해서 죽은 사람과 그 죽인 사람을 묶어놓는답니다. 입과 입을 마주치고 서로 포옹하게 한 후에 밧줄로 묶어놓는 거예요. 이게 고대 중국의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었어요.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가면 이 죽은 자의 시체 안에서 창자가 녹습니다. 구더기가 나오죠. 이제 썩어 문드러져서 그 죽은 자의 속에서 나온 구더기가 산자의 살을 파먹습니다. 이렇게 열흘만 지나면 산 사람도 동일하게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이그러져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죽은 그 죄를 끌어안고 사는데 싫지 않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앉아있는지 깨닫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걸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도 못해요. 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싫어지지도 않는다면 제가 단연코 선포합니다. 그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셨죠?
제가 보니까 직분도 있고 거듭났다라고 마음에 확신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이것은 죄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내가 앉아 있다, 이건 자기 숭배이며 내가 영광을 받으려 하는 것이다 라고 깨닫고 인정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가 들어올 때마다 싫다, 역겹다,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을 한 번이라도 해본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결심했는데도 다시 또 똑같은 죄를 우리는 범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있는 한 이런 일을 죽을 때까지 반복해요.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절망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력함과 자기의 불가능함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걸 고백하는 사람은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죠. 그리고 이런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 뒤에 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십자가를 꽉 잡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은혜 뒤에 숨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십자가를 붙든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었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고백하고 체념하고 절망할 때마다 결국 결론은 절망이 아니라 그 절망 뒤에 은혜 뒤에 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2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아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해주십니다. 네가 탕자일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돌아와라. 내가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려놓으라.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내 아들로 기다려놓으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사람에게는요, 죽음 너머에 소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긋지긋하게 죄를 짓거든요. 우리가 안 지으려고 해도 또 짓고 결심해도 또 짓고. 이 사도 바울처럼 이 고백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이렇게 지긋지긋한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 후에 부활을 하게 되면 이제는 죄를 안 지어도 돼요. 이제는 죄를 더 이상 못 짓게 되죠. 이게 영화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의 장례를 치르는데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지은 건 죄밖에 없습니다. 몸이 아프다 보니까 짜증만 늘고 며느리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목사님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몸이 아프다 보니까 목사님 죄밖에 지은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게 임종예배였거든요. 목사님, 그런데 한 가지 기쁜 게 있어요. 이 지긋지긋한 죄에서 이제 벗어날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게 성도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다 소망을 두신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있지 않고 자기 자신이 앉아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싫다, 역겹다, 그리고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범하게 되죠. 자기 인생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앉혀놓습니다. 내 뜻, 내 야망, 내 감정을 중요시 여기죠. 그런 후에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이러면서 주의 은혜 뒤에 숨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죽음 후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의 은혜를 알게 되고, 이런 사람을 통하여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런 사람이 결국 자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되는, 교회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그렇다고 하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너희가 어찌하여 죄와 더불어 살리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안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덜 짓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죄가 점점 싫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하다 안 되면 주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뒤에 숨으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주도적으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기초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가정이 힘들고 우리 개인이 불행하고 교회 어려운 일도 찾아옴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신앙의 기초를 잘 쌓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